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종려나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대추야자라고 부르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대추야자를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부르는데, 창세기에서 남편이 죽고 난 후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며느리 다말 있잖아요. 다말, 그게 타마르입니다. 타마르는 아주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기본적으로 풍성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나무입니다.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이집트 이쪽에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대추야자 많이 사오세요.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저렇게. 그리고 종려나무는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쑥쑥 자라서 키가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화재로 인해 불에 타면, 산불이 나서 불에 타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나무는 죽습니다. 그러나 종려나무는 그 죽은 나무에서 다시 새순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나무라는 의미에서 승리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종려나무는 풍성하고 크고 승리한다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승리의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와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승리의 왕이신 메시아로 환영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호시아나인데 이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시아와 지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 그러니까 구원은 호시아예요. 나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호산나는 호시아나고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시죠? 호시아예요. 호세아, 호시아입니다. 예수, 호시아예요.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호시아입니다. 어원이 다 같아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며칠 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이시니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갔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승리의 왕이 말이나 어떤 수레나 마차나 병거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신 것, 정말 이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귀도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엽게 생긴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유, 오늘 본문 말씀에 써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분명 하나님은 그 이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병거를 타고 아니면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낙의 새끼와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말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차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와 같은 사람이냐면 낙의 새끼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나귀는 정결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염소, 양, 소처럼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다, 하나님이 구분해 주셨어요. 그 짐승들은 먹어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처럼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나 토끼처럼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짐승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나귀는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통굽이에요. 부정해요. 나귀는요, 되새김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도 없고 사람이 먹어서도 안 되는 짐승이에요. 그러나 나귀는 성격이 온순합니다. 사람을 잘 따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기에 아주 적합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히 다른 짐승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나귀에게만, 부정한 짐승인 나귀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정결 규례를 지정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부정한 짐승인 나귀 새끼 대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대속하는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나귀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나귀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나귀 새끼와 같이 부정한 존재요, 죄인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그 나귀의 부정함을 대속하기 위해 피 흘려 죽어야 할 어린 양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날 위해 피 흘려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이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가운데서도 아직 주인을 정하지 않고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잖아요. 나귀 새끼를 왜 타시냐?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주인을 등에 태워본 적이 없어요. 짐을 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처음 태워봐요. 그럼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신 이유 알고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에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죄인인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의 대속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날 대속해 주셔야 죄인인 내가, 부정한 내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끌고 오셔서 타고 가시는 모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의 주일은 이런 주일인 거예요. 나귀 새끼와 같이 죄인인 내 모습을 발견하는 주일이고, 죄인인 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주일이고,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인 우리를 부르셔서 사순절기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거는 함께 가자요. 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사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해요.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될까요? 방해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방해물이 뭘까요? 내가 나귀 새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 때에 가장 인생의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면 안 보여요, 여러분. 모르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모르는 것을 알게 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잖아요. 그럼 무식이잖아요. 무식.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1번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귀 새끼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내 길을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 없이 나 혼자서 내 맘대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어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불안하니까요, 다 돈이 보여요. 돈. 이 세상은 전부 다 돈밖에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여. 전부 돈을 쫓아가. 그거 보지 말고 나귀 새끼인 네 모습을 봐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나를 봐라.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는 이 사람들을 봐라. 너희들이 호산나 나를 찬송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노래 가운데 중식이라고 하는 가수가 작사, 작곡하고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노래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모르죠? 반딧불 노래 되게 좋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듣는 노래예요. 인기 엄청 좋은 노래예요. 근데 여기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야. 내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무식한 거예요. 지가 별이래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몸에서 빛이 나서, 반딧불은 몸에서 빛이 나잖아요. 광주는 반딧불이 이제 못 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있으면 제 방 안으로 반딧불이 날라 들어온 때가 많아요, 여름에. 예. 몸에서 빛이 나는 자신이 하늘의 별이라고 착각한 반딧불이가 자기가 별이 아니라 개똥벌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예. 이제 자기가 난 벌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노래를 하냐? 내가 반딧불이로 성실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굉장히 동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노래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 가사지만, 이 노래를 보면 여러분, 자신이 별이 아니라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된 반딧불이가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왜 실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딧불이가요, 내가 왜 빛이 나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반딧불이는 청정지표종입니다. 전문 용어라 어려워요. 청정은 뭐예요?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환경이 깨끗해. 청정지표,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환경이 깨끗한 환경인가 아니면 오염되어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지표종이에요. 반딧불이 사는 곳은 물과 공기가 맑고 땅이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입니다. 반딧불이는 이곳이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청정지표종이에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반딧불이의 애벌레는 해충을 잡아먹어서 농사에 도움을 줍니다. 애벌레가요, 해충을 잡아먹는데요. 그럼 그 논에 이제 반딧불 유충이 들어가면 그 논은 해충을 다 잡아먹어, 반딧불이가. 또한 사람들이 반딧불이를 생각하며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동화를 써서 마음 따뜻하고 낭만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딧불이는 별이 아니라 자기가 개똥벌레여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기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여성들은 좀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남자들 전도할 때, 특별히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자기 남편 예수를 안 믿는다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하도 저를 좋아하니까 끌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 전도해달라고 밥상 차려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하면 얼굴색이 썩어. 내가 왜 죄인이야?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내가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쾌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지만 말하잖아요. 기분 나빠하는데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저를 봐요. 정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여러 명 봤어요, 저.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이 말 안 받아들여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법 잘 지키고 깨끗하게 산 사람이야.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다? 부정한 인간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이 아니라 부정한 나귀 새끼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귀 새끼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니까. 예수님이 부정한 나귀 새끼인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는 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귀 새끼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면서 보여줘.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두들겨 맞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질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파른 골고다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쏟아내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가다가 갑자기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시잖아요. 그 나귀 새끼를 일부러 끌고 와서 그걸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다리 아파서 타고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나귀 새끼가 우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이 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는지, 예수님이 왜 침뱉음을 당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주먹으로 두들겨 맞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한 나귀 새끼가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증인으로 삽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나귀 새끼가 되어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나귀 새끼가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내일부터 뭐 해요? 내일부터 특세잖아요. 특세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내일 특세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며 뒤따라가는 세상을 바꾼 한 주간. 일주일에 여러분, 제가 70일짜리 특세도 해보고 40일짜리 특세는 한 15번 해본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죽어. 특세에다 죽은 사람 한 명도 보지 않았어. 나 특세 끝나고 장례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특세에다 죽었다 없어. 애기도 하고요, 갓난이도 하고. 저희 딸 70일 특세할 때 유치원 다녔어요. 걔가 지가 일어나서 엄마 깨워갖고 나왔어요. 70일. 의정부에서 서울까지요 1시간을 와야 됩니다. 근데 의정부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그 특세 70일을 개근을 해요. 여러분, 양평에서 1시간 반이 걸려요. 양평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서울의 동대문에 와서 특세를 하고 양평 가서 학교를 가요. 서울은 그러고 살아. 근데 광주에 왔더니 20분만 떨어져 있으면 수완지구만 되면 특세 못 나와. 말도 안 돼. 내 눈에는 말이 안 돼. 초등학교도 나오는데 어른들이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멀어서 안 나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일주일 하면, 특세 일주일 하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안 죽어요. 여러분, 살아.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니까.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거는요, 주무시면서 뒤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뒤따라갈 수 없어요. 뭔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예수님과 뒤따라가면요, 예수님 뒤따라가 보세요.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조롱 섞인 예수님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공황장애 와요. 여러분, 그 힘겹게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길 같이 따라가려면 나도 숨 가빠. 즐거운 것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뒤따라가는 길은요,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힘드셔야 돼요.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한 나귀 새끼인 나를 정결한 나귀로 바꿔주시고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을 체험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타고 가셨던 나귀 새끼를 통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나귀 새끼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날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크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